진짜 세계하는 것도 카드 한 최강을 하려면 20만 장을 카드 만들. 그걸 갖고 뭐 아이오이의 손으로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옛날에 요즘 컴퓨터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쉽게 세계이 되지만 저 카드는 다 했어요. 그 이제 가장 많이 내가 놀란 카드 정리한 사람은 동경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그 가마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공간 3개가 자기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 3개들 큰 캐비닛이 도서관처럼 되는데 얼마나 카드를 잘 해놨는지 동양 고전에는 모든 자료는 카드 정리거든. 이건 뭐 언제 이렇게 했느냐. 이거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수들이요. 책도 많지만은 카드 정리, 동양 그 고전 쪽에 인문학 쪽에 하는 분들은 카드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자기 논문이나 근거 자료나 이걸 정확하게 제시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카드 정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게 카드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가나다 아이오이오 순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만은 가나다 순이라든가 ABC 순으로 하는데 이건 정리하는 방법은 아주 좋아요. 쉬워요. 예, 카드를 만들어 앞에다가 그냥 그 규제 표제에 그 맞추어서 요게 부척하면은 비업에 들어가죠. 이게 정리하기는 아주 쉬운데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활용하기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분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방법을 나도 하다가 카드를 나도 엄청 많이 만들어서 하다가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카드를 종류를 몇 가지를 쓰냐면 3가지를 씁니다. 요 종류하고 오늘 나눠드린 건 2가지 종류입니다. 한번 보세요. 두꺼운 것은 두껍게 된 것은 좀 두꺼운 카드가 있고요. 나머지는 종이가 높은 카드입니다. 그 이제 3가지인데 요 2가지만 무슨 활용해도 돼요. 한 가지는 적 카드를 사용하는데 적 카드는 자료 목록 카드입니다. 근데 목록 카드는 우리는 안 해도 되지만 요 2가지를 저는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나는 분류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유에나 가나다 순이 아니고 ABC 순이 아니고 내용 분류를 했어요. 예, 부처만 부처에 대한 종류, 뭐 열애만 열애에 대한 종류, 보살은 보살에 대한 종류. 그러니까 내용별로 분류를 하는데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완전히 알아야 분류가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용하기는 이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나는 이제 내가 지금 카드를 분류하고 있는 것이 한 6만 장이 넘습니다. 그 6만 장이 넘으면 얼마큼 되냐면요. 한 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류 방법이 지금도요 엄청 분류가 많으니까 내가 이 카드를 만들어 놓고 어디에 넣어놨는가 이거 날마다 연구를 해야 돼. 안 하면은 내가 카드를 해놨는데 어디에 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활용은 쉬운데 분류는 어려워요. 이게. 그렇지만 나는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카드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이제 2가지 방법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고 내가 나눠드렸어요. 근데 오늘 카드는 사실상 제가 만들어서 이제 공부하는데 같이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카드 만든 데가 샜는데 회원행 보살하고 회원행 보살 이건 우리 자기네들이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만들겠다. 그래서 길상하 보살님하고 2 사람이 이것을 그 책임을 지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제공해주기로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길상하 보살님하고 해원행 보살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2분의 또 공부하는 좋은 인연을 고맙게 생각하고 공부만 우리 잘하면 되니까요. 이제 박수 한번. 카드까지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보니까 종이를 종글로 사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꺼운 카드 한번 보십시오. 두꺼운 오늘 한번 떼보세요. 이게 한 묶음이 100장씩입니다. 묶음을 100장씩으로 제가 이렇게 묶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카드는 무엇이냐면 이제 제목 카드라고 하거든요. 제목. 예를 들어서 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부처 불이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넣으면은 부처의 10대 명호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처에 대한 명호를 여기다가 두꺼운 카드 하나에다가 이렇게 딱지를 하나 붙이죠. 그래서 표가 있죠. 여기 앞뒤 접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견출지가 있는데 견출지는 우리 이제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두꺼운 카드에다 견출지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내용을 경전이나 어록 같은 데서 중요한 것 다 적으려고 하면 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요점이 되고 가장 본문이 잘 정리된 내용 같은 거 있으면 적은 종이에다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종이에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다양한 내용이나 본문들을 여기 하나씩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문장을 적을 수 있을 문장, 사경을 여다 하시면 돼요. 이제 사경을 따로 하실 게 없어요. 건강유의 한 구절 같은 데서 이제 뭐 사국의 본문이라든가 이게 좋은 개송이 있으면 이거 한 구절씩 딱 적어요. 그 요걸 하나 적어놓고 사경을 해서 이걸 두고 이제 참선 공부하고 경전 공부. 차 마실 적에도 이걸 두고 차를 마시면서 사용하고. 보통 우리가 다른 생각, 이런 사용하는 주제가 없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경전 구절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놓고 항상 이걸 붙여놓고 다니면서 운전할 적에도 저는 그렇게 해요. 운전할 적에도 이 카드를 한 20장씩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한 장씩 닌가가면서 또 사유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항상 이 카드와 함께 같이 생활하면은 사유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논문 카드로 우리는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은 많은 사지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전에 좋은 구절이 있으니까 이 좋은 구절을 여기서 사경을 해가지고 그 구절을 놓고 참선하거나 뭐 아니면 차를 마시거나 항상 수치를 갖고 다니면서 한 번씩 사유도 하고 또 정리도 해보고 자기 자신이 그런 지혜로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유 카드로서 이제 활용하자고 만든 겁니다. 예.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뭐 각자 자기에게 이렇게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한 구절을 너무 빽빽하게 적어놓으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적어놓고 카드는 많이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구절에 한 장에는 한 테마씩만 딱 정리해 두면은 한 테마를 익히고 다시 또 이 카드를 적어두고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또 사용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이해한 것을 메모도 옆에다 해두고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정리가 되다 보면 분류할 적에는요, 뭐 부처에 대한 분류, 보살에 대한 분류, 법에 대한 분류, 뭐 마음에 대한 분류, 이제 주제어를 정해놓고 분류 방법을 하기 늘려나가는 거죠. 뭐 도라든가 부처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제어가 많이 있습니까? 그 표제어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나가고 소승불교, 대승불교, 뭐 북한불교라든가 뭐 유식의 철학이라든가 화엄의 철학이 하는 동양의 그 사고의 주제가 되는 언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유의 카드로 이렇게 한번 공부하는데 좀 활용해보자 해서 만든 겁니다. 종이가 아주 좋은 종이에요, 이거는. 두꺼운 카드는 두꺼운 카드대로 이제 견출지를 붙여가면서 사용하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문방구에 가시면 여기에 링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걸 링 파일을 이렇게 열었다 끼웠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거기에 넣고 싶은 데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 문방구에 가면은 그 링 파일이 있는 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씩 넣은 것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에다가 해놓으면요, 노트가 이렇게 분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철해져 있어가지고 찢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게 써놨기는 써놨는데 나중에 어디 쓰는지 모르고 갖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분류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항상 따로따로 한 장씩 써가지고 내용이 많은 것 같으면 위에다가 여기 1, 2, 3, 4 번호를 매기 나가면서 쭉 써나가면 됩니다. 저는 항상 이 카드를 씁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무엇이냐면 볼펜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볼펜을 사용하려면 편집 책이나 어디나 책에는 절대 볼펜이나 만년필 쓰지 말고 연필을 사용하시고 나는 항상 책에는 연필만 사용합니다. 볼펜은 이제
이게 자료를 처음 쓰기는 편한데 오래 두면 이게 번지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나중에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만년필을 못 사용해요. 만년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니면은 연필을 사용하거나 만년필을 사용하거나. 나는 지금도 만년필을 사용하는데 만년필을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한 20자 이상을 내가 썼거든요. 달아서 못 쓰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요새 만년필이 참 좋아서요. 정말 오래 씁니다. 만년필이 가장 쓰기가 좋은데 만년필을 쓰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니까. 근데 이 만년필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쓰실 때는 가능한 권상로 박사라고 아시죠? 최남선, 권상로, 또 한용운, 우리 구한말 시대의 천재들 몇 분이 있어요. 이광수 그런 분들. 그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박학이고 가장 대단한 천재성을 갖고 있는 분이 권상로 박사였어요. 그분이 동국대학교 옛날에 총장도 지내시고 그랬는데 그분 문집이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방대하기도 방대하고 하는데 그분은 절대로 글자를 흐렸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렇게 많은 방대한 자료를 문헌을 쓰면서도 흘려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한 핵 한 핵에 자신의 모든 그 마음 작용이 여기에 다 있는데 그 한 핵 한 핵을 버려 아무리 말씀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주 그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핵 한 핵을 사경하면서 사경하듯이 쓰면 됩니다. 예, 빨리 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부처 불자 하나를 우리가 빨리 쓴다고 부처 불자 내 부처의 지혜를 빨리 이루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식으로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지혜로 그걸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버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한 해 한 해 쓰는 그 작용이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천천히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면서 사유하는 거죠. 그래서 쓰면서 사유하고 또 그 사유하는 것 방법이 내가 잘 알겠지만 법으로 사유하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사유하는 것은 참선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항상 내가 대성불교의 특징이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여 본성으로 사유를 해라. 그게 자기 중심으로 사유를 하면은 이것은 사견이 되기 때문에 바른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거나 도를 이루거나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의 지혜로 진여 본성이 바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법이죠. 그래서 진여법으로 사유하는 것이다. 법에 의하란 말이 불교에서는요. 무슨 법에 의하냐?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법이에요. 불교는. 그래서 불법이란 말을 쓰는데 진여 본성의 지혜로 사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공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다 비우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진공이라는 것은 남의 생각이라든가 남의 의견을 갖다 붙여놓고 사유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의견에 맞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진실이 된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묘용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사유하지 말고 항상 진여 본성의 지혜로 사유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참선 공부가 되죠. 자기 생각대로 뭐 사유하는 것이 이게 불법 공부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법 공부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참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 시간이 회장님이 진도 많이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반복 복습하는 시간도 겸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6분의 그 정신기후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전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본문을 한번 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유중생 등문연시 은설장구 생시신부와 세존이시여 대개의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이 설법하는 여시 설법의 법문을 듣고 여시 은설 장구의 설법을 듣고 그 여시라는 것은 항상 그 진여 본성의 지혜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생각으로 설법을 하는 것은 불법의 설법이 아닙니다. 그 뒤에 부분에도 나오지만 열에는 자기가 주장한 법을 설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기가 주장한 법을 설한 것이 불교라고 생각해서 부처의 설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진여 본성의 지혜로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그 자아의식이 다 비워져야 돼요. 그리고 목적의식도 비워져야 돼요. 진여 본성의 지혜로 그걸 자기 본분사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대성의 법문 은설장구라는 것은 어느 문자로서 법문을 설하는 것을 은설장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생실신부와 실신이라는 것은 확실한 진여 본성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의미죠. 실신이라는 말은 그 실상이라든가 진여라든가 진재라든가 이런 말과 똑같은데 실이란 말은 확실한 깨달음을 체득하는 일이 있을까요? 이 말과 같습니다. 그 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요. 그 진공묘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범이라고도 하고 여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실과 여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혜와 함께 지혜 작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의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법문을 듣고도 의심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지혜로운 작용을 주거든요. 이 때문에 여시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신, 완전한 확신을 갖고 의심이 완전히 없어진 경지에서 자신도 똑같이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깨달음을 체득하는 것을 그렇게 실신이라든가 실상이라든가 진실이 된 확신을 체득하면서 일체의 의심이 없어진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 법문을 듣고 진정한 깨달음을 체득해서 열애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과도 같은 말이죠. 이 말을 왜 그렇게 붙이냐면은 그 뒤에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열애가 입적한 이후 500세가 지난 후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경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설법은 아니죠. 친설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친설법이 아닌 것은 사실이죠. 이 연대적으로 본다면은 석가는 기원전 5, 6세기에 생존 인물인데 대성불교는 지금 1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설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500세라고 하는 말은 석가가 죽고 난 이후 500년이 지난 이후라는 의미를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는 정법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상법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법이라는 것은 바른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정법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 상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은 거죠. 예.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와 수행이라고 하는 그 경지가 정법의 거울에 비친 모습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정법의 깨달음과 지혜를 체득하는 그런 시대의 상법의 시대에 그런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법의 시대는 뭡니까? 바로 이 그림자까지도 없어졌다. 정법에 대한 깨달음과 수행과 그림자 자체까지도 없어진 시대가 말법이고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그림자가 거울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법문의 말씀이라든가 내용만이 잘 전래되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이 시대에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법, 상법, 말법의 시대가 어디 있느냐. 보통 이제 시대 구분 그 자체가 나중에 선의 시대에 와서는 무의미해져 버리죠. 항상 자신이 그 깨달음의 경지의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바로 정법의 시대가 되는 것이지, 정법의 시대가 상법의 시대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저는 봐요. 하나는 대성불교 경전은 석가의 입적 이후 5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법문이라는 점하고, 또 이러한 정법과 상법의 시대라고 하는 그 불교의 시대적인 어떤 사고에 대한 문제 우려가 여기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500년 이후에 어떤 시계 수복장, 불법에 대한 정법을 잘, 계율을 잘 수지하고, 또 수복, 복을 닦는 자 하는 것은 바로 성근 공덕을 통해서 정법을 깨달음으로 이루는 모든 수행자를 시계 수복자라 그러거든요. 대정의 사막을 잘 수행하는 시계 수복자가 있으니 이 법문을 듣고 능히 스스로, 능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원력을 세워서 이체의 모든 의심을 끊고 확실한 신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진실인 줄 알고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 이 법문이라는 것은 법문을 듣고서 이 법문이 진실된 그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이라는 말을 확신을 갖게 됐을 적에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생신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불, 2불, 3, 4, 5불이 종승근. 1불, 2불, 3, 4, 5불이라는 것은 한 부처, 두 부처 이런 말을 하지만 수없이 불법을 설하는 부처님의 법문의 인연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설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누구냐 하는 점이죠. 보통 경전에서 이것을 한 부처, 두 부처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는 누구냐 하는 점이지 항상. 그래서 경전 공부에서 부처라고 하는 말이 정립이 안 되면은 그 땅에 있는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을 만나야 부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아니면 3, 4, 5불, 뭐 천만 부처님의 처소, 천만 부처님의 처소가 어디 있나? 이런 이제 부처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서 부처에 대한 생각을, 부처를 법문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는 누구냐?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이 부처다. 그 진여 본성의 지혜로 정법을 설하는 사람이 바로 다 부처다. 이 정법의 인연을 설하는 법문을 하는 자기가 바로 부처의 설법이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고 정법,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정법을 설하는 자가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사람으로 이렇게 딱 명사화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항상 ing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지혜로 깨달음의 묘용이 이루어지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정법의 설법을 하는 자예요. 바로 정법의 사유를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정법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정법을 설하는 부처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부처의 법문을 통해서 성근을 심었다. 성근이라는 것은 성근 공덕을 이루는 것인데, 성근 공덕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향상의 깨달음의 인연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연을 심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인연을 맺었다고 해서 인연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근기가 있도록 했다. 이게 인연 건숙이라는 말씀입니다.
경기가 익었다는 것은 대정의 사막을 통해서 불법 수행이 많은 법문을 듣고 불법 수행에 자기 자신이 진여 본성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부족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경지를 이룬 사람이 이 한마디의 법문을 듣고 일념에 바로 정신, 청정한 진여 본성의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이제 선성의 법문을 듣고도 한마디에 언하되어 있던 말도 한마디 듣고 바로 깨달을 수가 있나요? 그 언어의 기본의 그 내용을 모르고 그 법문을 듣는다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듣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것은 그만큼 근기가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여기서 법문을 듣고 수행한 그 순근 인연이 심어져 있어야만이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이 맺어집니다. 그게 지금 1불, 2불, 3, 4, 5불 이 종승근 그뿐만 아니고 무량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성근을 모든 성근을 심었다 이런 말인데 모든 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통해서 불법의 모든 성근 인연을 심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불법의 가르침이 자기 자신에게서 사유를 통해서 익어가고 익어갔죠. 그래서 그 한마디 법문을 통해서 바른 정법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일념의 생정신자다. 그 한마디 법문을 듣고 일념의 은하의 대오로 그 법문을 듣고 한순간 한 찰나에 진실된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도노 변성이라든가 변성설문이라든가 이런 말 하는 거죠. 중국 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금강경의 이런 법문에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근을 심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불법을 들어도 그에 대한 신심이 의심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의심이 소멸되기까지는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확인을 해서 사유를 해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라는 게 그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무슨 그 전문적으로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이 말 이 자체가 다 방편의 언어인데 방편의 언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부처를 어떻게 이루겠어요?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의 본질이 무엇인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전부 다 익히고 사유했을 때 자신이 그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여기에 뒤에 정신이라든가 실신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요, 바로 깨달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소멸된 겁니다. 의심이 소멸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확인은 무엇이냐? 법에 의한 겁니다. 불법에 의거해서 자신이 진여 본성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확인을 갖게 되고 그 확인이 바로 의심이 소멸됐을 때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이라고. 신심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뭐 보통 보면은 절에 가서 신심이 있다. 힘을 믿는 마음이 아주 지중하다. 신심이 돈독하다 이런 말 했죠. 불교에서는 대상을 두고 있으면 신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불교적인 언어에서는 맞지가 않고 자신이 의심이 없어진 경지에서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본인이 체득했을 때에 신심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의심이 소멸된 경지가 바로 신심이기 때문에 신심은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은 깨달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나 깨달음과 신심과 이것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번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 바로 자각 성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이 부처란 말이
법당에 있는 부처라든가 뭐 형상의 부처라든가 이런 부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부처를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의심부터 소멸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경전을 아무리 보더라도 마음속으로 뭡니까? 다른 부처를 상정하고 있죠. 자신이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경지의 법문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그 경지는 경전에서 하는 말이고 자신은 다른 부처님의 생각하고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 금강경 뒤에 해설에도 써놨지만 불교는 본인이 바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 공부에 의미가 없어요. 신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봉한다면 이 법문은 그러나 부처가 만들어서 주장한 법문이라고밖에 안 되죠. 불교는 부처는 자신의 법문을 쓰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법을 바르게 제시한 사람이 부처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부처고 보살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이라고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근데 불법을 바르게 배우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부처나 보살을 믿음의 대상이나 신앙의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원히 부처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그 종교 개혁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부처에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는 시대로 전환시킨 하나의 정신이죠. 옛날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서가모니 부처만 한 사람이냐?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는 시대를 열었거든요. 이 때문에 불교는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진여 본성의 이 진여 본성이라는 것은 단편이 어렵지만은 나만의 그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각기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을 우리가 진여 본성이라고 해요. 생명의 근원 그 자체를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서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존재가 부처의 묘용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만이 자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 경지를 이루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많은 제법이라든가 많은 존재들이 각기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을 열애라고 부처라고 하는 법을 제시한 겁니다. 자, 본 밑에 또 그래서 수본이여 열애 실지실견 시제중생 등 여시무량복들입니다. 그 열애란 말이 또 나왔죠. 제가 여시, 열애, 여법, 여실, 부처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예스님들도 강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금강경이나 강원에서 대전경전 공부하고 나서도 전부 다 부처님은 따로 계시고 보살님은 따로 계시고 이렇게 다 배워왔으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진여 본성의 각자 지혜로운 작용이 부처다 열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다 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본인이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본인이 확인을 해야만이 확신을 갖게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본인이 정법을 이룰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열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애가 여기 어떤 열애가 다 뭘 알고 다 볼 수 있겠어요. 각자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에 의해서 실지실견 모든 것을 여법하게 잘 아는 작용이 실지고 모든 것을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중생의 망념을 다 판단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것이 실견입니다. 이제 열애라는 것은 여기서 부처라고 한다. 그 부처는 그 어디 있느냐?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를 열애라고 하고 부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열애는 여기서 명사가 아니고
각자 우리 진여 본성의 지혜를 열애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의 시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실지실견이란 말은 법화경에서 이걸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불지견. 부처의 지혜와 안목이라는 뜻이죠. 부처는 모든 중생을 여법하게 볼 수가 있고 여실하게 모든 중생의 망령을 다 판단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게 나옵니다만은 유불능지라고 해요. 오직 부처만이 능히 알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다른 대성경진이고 여기에 건강경에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중생의 모든 망념을 번뇌 망념이라든가 중생의 마음의 병을 아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의 병을. 근데 중생은 자기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 이제 심불견심이라고 하는데 기실론입니다. 중생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심을 알 수가 없어요. 중생심으로서는 자신의 번뇌 망심을 볼 수가 없다. 왜냐? 판단 기준이 없죠. 그래서 이제 각자 진여 본성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서 중생의 번뇌 망심을 여급하게 알고 중생의 번뇌 망심을 여실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돼요. 이걸 그래서 부처의 지견이라고 합니다. 불지견.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이라고 했고 이 금강경에서는 실지실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실은 무엇이냐 하면요. 전체란 뜻입니다. 완전하게 안다는 뜻인데 이게 불화준야를 이렇게 불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본래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건 어디냐면은 진여 본성이 완전하게 전체로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것을 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중생은 우리의 마음은 심의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의식대로 자신이 보고 듣고 인식한 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갈라져요. 두 가지로도 보고 세 가지로도 보고 차별적으로 나와 남을 나누기도 하고 선과 악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는 이런 사고가 나누어지는데 부처의 지혜, 진여 본성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여실하게 여법하게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게 의식의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자신의 본성의 지혜가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된 것을 부처의 깨달음으로 여법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수없이 많은 병을 다 진단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데 자기 생각대로 본다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법하고 여실하게 모든 중생의 병을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가려져 버린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들 각자가 아상인상도 없고 자의식도 없고 차별 분별심도 갖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자기가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열애는 무엇이냐? 자기의 본성이에요. 우리들 각자가. 각자 자신이 열애가 돼야 되고 각자 자신이 부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선 공부를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망념이 일어났는가 한번 관찰해 보시라고. 우리는 찰나찰나에 수없이 많은 생각과 망념이 일어나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생은 어디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망념을 중생이라고. 그러면 중생의 병은 무엇이냐?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중생의
그래서 우리 망심의 신병은 본인이 진단하고 본인이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본인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이라. 그래서 자신이 열애가 되고 자신이 부처가 되지 않고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알아야 되는데 번뇌 망념을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번뇌 망념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의 지혜이냐? 진여 본성의 지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자, 진여 본성의 지혜는 무엇이냐? 자아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상, 인상, 중생상이나 수자상이나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의 망심대로 보고 듣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여법하고 여실하게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열애는 진여 본성의 지혜고 진여 본성이 지혜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판단하게 작용하는 것을 자각적인 지혜를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를 다른 말 한다면 각자다. 깨달은 자라고 하는 말은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깨달음의 지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애나 부처는 제가 이야기했죠. ing 상태에만 있습니다. 진행의 상태만 있습니다. 요게 생명의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이 생명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 모습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다의 부처님은 그런 30 이상 80종을 부족한 그 부처님의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화시킨 모습인 것이지 그런 모습의 형태로서의 부처의 존재는 사실상 없어요. 이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걸 불사문이라고 해요. 부처의 모든 그 모습을 하나의 형상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불사문으로서 그래요. 절을 짓는 것도 불사문이죠. 근데 불사가 사실은 불교의 목적이나 근본은 아니죠. 불교의 근본은 뭐냐?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은 부처의 지혜로운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이지 그 불법을 이루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불사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항상 깨달음이 지금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생심과 구분해서 우리들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의 작용을 진여 본성이고 그래서 진여 본성의 지혜를 부처라고 하고 진여 본성의 지혜에 작용하는 주체를 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애 부처의 그 10대 명의 호가 전부 다 지혜로운 작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처님의 지혜 작용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30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의 30 이상의 모습을 찾아다니 보세요. 세세생생을 찾아도. 그래서 앞에 뒤에 또 나오죠. 모양으로서 열애를 칭견할 수 있느냐. 금강경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모양으로 열애를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 참선 공부는 이거부터 해요. 열애가 무엇이고 부처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카드 정리해놓고 참선해요. 그래서 항상 이 열애 부처 이 말에 방편의 언어가 그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 방편의 언어를 또 대상을 찾아서 자기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자신이 확인하기도 하고 자신이 번뇌 망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음 작용을 자신이 진여 본성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자신이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판단하는 안목이 없으면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기회
이룰 수 있는 인연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했지만 ing 상태에서만 지혜가 있습니다. 자각하는 깨달음의 진행 상태에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ing밖에 없어요. 또 지혜는 지금 여기 시절 인연과 함께 자각적인 작용과 함께 이루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고, 지식은 뭡니까? 머릿속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유식 철학이라든가 뭐 화엄의 철학이라든가 또 반야의 사상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철학 체계를 불교에서 법의 종교의 본질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철학 체계를 제시했지만 그것은 번대성이라고 해요. 불교이계이다 그래요. 이것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시설 방편의 법문이지.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철학적으로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는 데 있어요. 이걸 진실된 깨달음의 세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소성의 불교, 뭐 대성의 불교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걸 잘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테니까요. 이것을 요의경과 불요의경으로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요의라고 해요. 불법의 완전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여본성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요의경이라고 요의라고 그러고요. 불요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도록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의 본문이 철학적으로 다양해요. 그렇지만은 완전한 자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불교 철학에도 수없이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거냐? 얕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 편파된 것도 있고 완전하게 원만한 가르침도 있고. 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느냐 하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상가들이 시대에 따라서 사유하는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근본적으로 이 법을 회통하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요. 이것도 맞은 것 같고 저것도 맞은 것 같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시간을 많이 애를 썼어요. 헤맸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경과돼야 되고 전체를 보고도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 힘이 있어야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제시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진여본성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 이 법문이에요. 이 금강경의 특성이 뛰어난 점이 금강경, 법화경 이런 대성경전의 가운데서 많은 경전에서 가운데서 왜 이런 경전을 주목하느냐 하면 바로 진실된 법을 깨닫게 하는 법문이 여기에 제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열애는 무엇이냐? 각자 진여 본성입니다. 열애를 다른 데서 추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성들도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이 제일 많아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대가 바로 부처다. 뭐 수없이 부처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 많은데 전부 다 핵심은 무엇이냐? 왜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느냐? 그대 마음 밖에서 부처를 왜 구하려고 하느냐? 그대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은 외도다, 외도. 그리고 왜 그것을 나한테 구하려고 하느냐? 그대 본인 스스로 진여의 지혜 작용 속에서 부처를 깨달아 제대로 하도록 해라. 이거의 핵심이에요. 자, 마음 밖에서 구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서 구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부처는 어디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되겠어요? 각자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길 말고는 다른 법이 없어요. 이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애,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등 여심부장부터 열애는 모두 다 진여 본성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는 열애가 되어서 자기의 마음속에 번뇌망님이 일어나는 것을 여겁하게 알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번뇌 망념에 떨어진 사실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실지시. 근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지실견이라는 말은 건강경에서 한 두세 번 나오는데 법화경에서 말하는 불지견과 똑같은 말입니다. 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법성계 혹시 외우고 계십니까? 네? 정지소지비역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법성계 이 경 구절도 참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불지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지는 무엇이냐? 바로 자각성지. 네. 자각해서 번뇌망념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으로서 이룬 지혜를, 깨달음을 이룬 지혜를 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각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지혜입니다. 진여 본성이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자각은 누가 시켜주냐? 남이 시켜주지 않습니다. 본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능히 스스로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않고 각자 진여 본성으로 여법하게 깨달음을 이룬 것을 자각성지. 자각해 깨달음이란 말이 항상 들어간다면 뭘 깨닫는가? 바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말을 하니까 깨달음을 너무 신비화시켰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망심, 잘못된 사견, 전도된 착각, 아니면 편견, 미혹, 고정관념, 자기 자신의 모든 마음에 그릇된 작용을 정법으로 진여 본성의 지혜로 볼 때 이것은 자신이 다 업을 짓게 하고 생산분해에 떨어지게 하는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판단해서 자각할 때 바로 성스러운 진여 본성의 지혜를 이루거든요. 이것을 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수와 정을 나누거든요. 수, 정 두 개를 나누는데 보통 불교는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것은 방편을 수행하거든요. 자, 수행은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고 깨달음은 무엇이냐? 진실인데 이 진실이라는 것은 진여 본성의 지혜니까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깨달음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참선 수행하면서 참선 수행 왜 하느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 소식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가능하느냐? 그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바로 적시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깨달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법문을 듣고 실신, 확실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있겠느냐? 이 법문을 들은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문을 듣고 난 뒤에 깨달음 뒤에 이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법문을 듣고 이 언설 장고 많은 성근을 심은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일념에 바로 정신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 일념에 방편을 경전을 읽는 공부와 동시에 깨달음을 함께 이루어서 열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나누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죠. 즉 깨달음이 무엇이냐? 번뇌 망념을 깨닫는 것.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진여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 깨달음을 이룬 것에 의해서 뭘 아느냐? 자신이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예법하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만이 알 수 있는 것을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 망념이 일어난 병을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남이 알 수가 없어요. 남의 마음에 번뇌 망념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열애가 중생의 어떤 망념을 판단해서 진단하겠어요?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을 적에 문진을 하죠. 어디가 아프냐, 어떤 상태냐 이렇게 문진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선문답과 같아요. 이게 문진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어보고 상태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요. 그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문제를 이렇게 자신의 경험의 지혜로서 판단하는 힘이 나와요. 근데 중국의 선생들이 이제 학인들이 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적에 그 한마디 딱 그것이 바로 문진이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부처를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고 부처를 남 밖에서 구하려고 하느냐. 그 이제 선생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여 본성의 지혜를 영업하게 알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하고 바른 지시를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중생은 부처가 어딘지 몰라. 부처가 무엇인지 몰라. 그럴 때는 부처를 지금 찾아서 헤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 헤매는 그 중생의 망념의 병을 부처의 지혜를 바르게 제시해 주는 것은 문진을 통해서 그래서 선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타심통이라고 해요. 타심통 많이 들어봤죠? 보통 신통 묘형이는 5가지 5통이라든가 6통, 육신통을 이야기하는데 누진통까지 타심통 이야기하는데 숙명통, 타심통 이런 말 하죠. 숙명통은 무엇이냐? 지금 이전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전부 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숙명입니다. 지금 이전은 전부 다 과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진여 본성의 지혜로서 판단해서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중생심으로 아는 것은 신통의 지혜는 아니에요. 중생심으로 아는 것도 망념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여 본성의 지혜로서 지금 자신의 모든 업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지혜로 아는 것을 숙명이다.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병을 대화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게 타심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문답이라든가 의사선생이 환자를 문진하는 일이나 이것은 바로 전부 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생심으로서는 사견이 나오고 또 편견이 나오고 또 착각이 나오기도 하고 고정관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른 지혜를 쓸 수 있는 안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지, 깨달음의 지혜, 진여 본성의 지혜,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잘 알 수 있는 경지지 이 여경,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서 알 수 있는 세계는 아니다. 그래서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깨달아 봐야 한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것은 깨달음의 지혜로서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경지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부처가 무엇인가 이 말에 벌써 헤매면은요 이런 말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리 쓸모없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열애는 실지실결이다. 열애는 우리들의 각자 진여 본성의 지혜입니다. 여시, 열애, 여법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여여 이런 말도 같은 말이고 실지실결은 완전한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법하게 알 수 있는 지혜 작용. 이게 여법하게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의 망념을, 중생의 병을 아는 겁니다. 이게 진여의 지혜로 판단해서 아는 것을 실지라고 하고 진여의 지혜로서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해서 볼 수 있어 아는 것을 뭐냐? 실견이라고 합니다.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서 확인해서 아는 거고 실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판단해서 아는 겁니다. 이게 실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지혜가 아니고 이거는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실견. 이 금강경의 실지실견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 있냐면은 옛날에 구마라지 번역할 때에는 이것이 그 당시에 쉽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마라지 번역 시대하고 지금 1600년의 세월이 지날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불교적인 천재들이 다 번역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쉽게 번역하는 거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한자에다가
또 언어에 대한 그 부처나 열애라고 하는 말에 잘못된 어떤